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 미래랑 연결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적인 존재로, 임마누엘적인 존재로,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당연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중요한 선택과 판단과 고민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인생은 선택과 판단의 연속이고 지금 내 인생은 선택과 판단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선택과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집에서 고민하면서 뭔가 결정하고 판단하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 상태 있죠. 생각의 상태. 그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선택과 판단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집에서 시달리고 막 혼미하고 할 때 결정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목욕탕에 가보면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죠. 왜냐? 들어가면 답답하거든요. 근데 그 온탕에 들어가서 좀 참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어지고 피로도 풀리고 신진대사도 잘 활발하게 돌아가고. 여러분 예배 때로는요 조금 답답하고 피곤할 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흑암 권세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그때 갑자기 블레셋이 막 공격해 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릴 그때에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가지고 모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에 통해서 완전한 해답과 완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탈리아에 보면은 밀라노 성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보셨죠, 그죠? 그 성당에 보면은 큰 문이 3개 있어요. 아주 큰 성당이거든요. 근데 문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은 이렇게 다 아치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 문에 뭐라고 장미꽃 모양이 딱 각인돼 있고 뭐라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문에는 보면은 이 문은 조금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문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고통 있는 분들 모든 고통도 잠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겁습니까? 그 즐거움도 잠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 문에는 특별한 모양이 없어요. 그 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뭔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문이니까. 뭐라고 적혔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것, 잠깐인 것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원한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도 영원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영원하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영원하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것, 가치 없는 것,
그게 바로 거짓입니다. 그 거짓에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즐거움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성공하고 명예 잠깐입니다. 평화가 계속 갑니까? 잠깐입니다. 건강도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것은 세상에 만들어 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만 영원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한때 연구를 했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실컷 연구해 보니까 만물을 자세히 보니까 전부 다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연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다 변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대가 발달해서 달나라도 가고 고층 빌딩도 짓고 고급 승용차 타고 좋은 으리뿌리한 집에 살고 굉장히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인생은 풀과 같이 금방 시들고 마는 비천한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계무역센터 110층 건물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질지를 아무도 예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거짓에 속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리가 가진 지식도 물질도 친구도 인기도 사랑도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가치가 없는, 하나님이 볼 때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에 의지하다 보면은 그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이 무너질 그때에 우리 또한 같이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반대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연약해서 쓰러질 것 같아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여호와를 의지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석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돼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을 오늘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복음을 증언하는 자에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고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40장 11절에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여러분들을 양떼같이 먹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셔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을 여러분이 새롭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거짓에 속지 마라 그랬습니다. 거짓에 속지 마라. 몇 가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제 과거를 가만히 돌아보고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신자들이 제일 많이 속은 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분별력이 있거든요. 근데 영적 상태가 조용히 무너져 있을 때에 어떤 거짓에 많이 속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가치 없는 것인데 거기에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안이 열리면 무가치한 것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힘을 잃으면 무가치한 것에 많은 시간을 빼앗겼다. 그런 고백하는 어르신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무가치한 것이 아닌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아까는 시간이고요.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죠. 너무 사소한 것에 감정을 많이 뺏겼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후회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삐지고 열받는 일 보면 대단한 일 아니거든요. 이게요, 사람이요, 오히려 가정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큰 일을 맞이하면요 오히려 정신 차리고 하나 됩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사소한 일에 마음을 무너뜨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영적 상태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 감정 빼앗기지 마시고, 무가치한 것에 시간 빼앗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하신 언약 안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냐, 거짓에 속지 말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진리로 삼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작은 첫 번째로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듣기 좋은 말이죠.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세상을 만드신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신하셔야 되고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만큼 인생 피곤해지는 일이 없어요.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성공해야 돼. 물론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위험합니다. 그걸 보고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세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처음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나중에 무너뜨린다니까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쓰러지면 충격이 더 큰 법입니다. 성공 중의 성공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은 게 성공 중의 성공입니다. 성공 중의 성공은 복음 깨닫고 하나님 자녀로 임마누엘 속에서 살아가는 게 성공 중의 성공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지같이 살아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먼저 축복을 누릴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사람과 세상들은 말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라. 여러분 지금 세상 문화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문화는 전부 다 온통 지금 흑암 문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흑암 문화, 음란 문화, 타락 문화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 어른들이 모르고 자꾸 그래 끌려가는 겁니다. 뉴 에이지와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입니다. 그들이 100년, 200년 전부터 선포했습니다. 2000년대 21세기가 오면은 모든 사람들을 문화를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다 뺏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문화에는 음악도 포함되고 영화도 포함되고 뮤지컬 다 포함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요, 이 세상의 문화에 완전 다 뺏겨 있습니다. 뭐만 없습니까? 하나님만 없도록,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문화를 가지고요, 모든 청년들 마음 다 잡아버려. 제가 어젯밤에요, 잠시 TV를 잠깐 봤는데 무슨 가요하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이야, 아줌마들이요, 이 가요에 엄청 은혜 받는 거 있죠, 막. 어떤 아줌마 막 울더만 막. 아니 무슨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지난 시절, 뭐 아픔을 가져다 준 너 잘 사나 보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막 아줌마들이 막 울어 막. 여러분 찬양 듣고 여러분 우시기 바랍니다. 엄청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음악이라는 게 원래요, 마귀가 음악을 담당하던 천사 아니었습니까? 이 타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 가지고요, 이 사람 마음을 굉장히 많이 사로잡거든요. 나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귀에 뭐 꽂고 다니는 거 나 한번 빼가 듣고 싶어. 누구 메시지인지. 전부 다 음악, 세상 음악입니다. 내 마음을 다 외로움을 알아주고요, 막 전부 나에게 빠지도록, 하나님 모르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음악뿐만 아니고 영화,
영화 자세히 보세요. 전부 하나님 없는 사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른 영적인 특공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최고다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 아멘 하신 분들 한 여러 분 계실 겁니다. 돈이 최고야. 돈만 벌 수 있으면 다른 모든 조건은 안 봐요. 돈만 벌 수 있으면 여러분 세상 한번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다 속입니다. 다 부정부패고요. 이 거짓의 아비인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 막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온통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 하지 말고. 그 사람도 분명히 거짓에 잡혀 있을 겁니다. 거짓말 많이 하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눈이 다 멀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거든요. 가장 건강한 축복이 뭡니까? 우리 영혼이 잘되고 난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축복은 딱 빼버리고요. 왜? 그걸 이해는 됩니다. 왜?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존재로 지금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외에는 인정 안 하고 돈, 성공, 명예 이거 외에 쾌락 외에는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네 영혼부터 잘 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상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도 모르겠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도 모르겠고 그냥 흑암의 노예로 뭔가 질질 끌려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그게 속는 인생 아닙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도 관심 없고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싸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동물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먹고 마시고 그거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인생의 참된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냥 시집가고 그냥 뭐 돈 많이 벌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게 영원합니까? 큰 소리 치던 재벌의 이병철, 정주영 전부 다 한 주면 흙으로 지금 다 갔잖아요. 우리 인생 전부 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무가치한 것에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자꾸 거짓에 속아요. 여러분 지금에 있는 환경 문제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요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이 양반 엄마가 일찍 죽었잖아요. 외롭게 살았습니다. 형들 자기 순수 혈통도 아니고요. 섞인 혈통 아닙니까? 형들에게 시기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누명 쓰고요. 여러분 잠깐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만 딱 쳐다보면은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요셉이 속았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 통하여 한 시대 복음하려고 하나님 처음부터 마음먹은 거예요. 그러면 노예는 뭐고 누명 쓴 건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전부 언약의 여정이고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에 있는 문제만 딱 쳐다보면요. 앞이 깜깜하다니까요. 경제 문제 앞이 깜깜하다니까요. 사람 문제 앞이 깜깜합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생각하면서 요셉처럼 과정이요 여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십시오.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라니까요. 문제될 것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사단이 자꾸 속인다니까요. 괜찮긴 뭐 괜찮아. 네가 지금 마귀가 이렇게 속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생각을 주는 흑암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항상 생각과 마음을 치고 들어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만 못 들을 수만 있게 한다면 여러 가지 생각, 고민 다 갖다 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만 생각하면 제가 이가 갈려요. 저는 옛날에 마귀 사탄 얘기 듣기 싫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21세기에 그런 게 있냐는 거죠. 제가 현장을 다녀보고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다가 빠져나와 보니까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 있죠.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기 한번 당하고 나면요. 사기꾼들 보면 이가 갈립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흑암과 저주에서 끄집어내 주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최고의 가치요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소리,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두 번째는 세상의 학문과 철학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학문 있죠.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고 학교에서 배운 거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배우고 선배로부터 배운 것. 세상 지식, 세상 철학, 세상 이론, 세상 종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왕의 아들이었던 석가모니. 이 석가모니가요, 제가 그 양반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느 날 이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성 밖에 나가다가 민중들이 고생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석가모니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고생하며 살까? 왜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이 이렇게 행복이 없을까? 그래서요, 집 나와가지고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 나와가지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 동안 계속 생각하고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게 불교의 기본 교리고 핵심 교리이자 석가모니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성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 들어보면요. 진짜요. 하나님 빼고 복음 빼고 보면 인간에서 눈으로 보면 굉장히 수준이 있습니다. 고성제 뭡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을 포함해가지고 현실 세계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내가 지금 있는 것 자체가 괴롭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잘 봤죠? 집성제 뭡니까?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원인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겁니다. 뭐라고요? 집착과 욕망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굉장히 맞는 말 같잖아요. 여러분 지금 고민 있는 거 집착 아닙니까? 그 집착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집착과 욕망, 욕심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멸은 뭡니까? 없앤다는 거죠. 집착과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해탈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 멸도성제죠. 8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집착과 욕망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정어, 정견, 쉽게 말하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고, 바른 가치관 가지고 전부 바르게 8가지가 있거든요. 바르게 노력하고 바른 신념을 갖고 그렇게 살면 집념과 욕망 없애고 고생 안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교 신자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돕고 있는 겁니다. 수준이 있잖아요.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 수준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사람이 교회에 더 많을까요? 절에 더 많을까요? 참지 말고 얘기하세요. 현장에 가봐요. 전부 예수 믿어라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 진짜 이상하다면서. 그 다 교회 집사고 권사라면서. 우리 시누이 진짜 이상한데 교회 권사고 집사라면서. 그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병든 자도요. 저는 복음 앞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불교 교리가요. 굉장히 수준이 있습니다. 뭐만 없죠? 한 가지만 없습니다. 하나님만 없습니다. 하나님만 없다니까요.
모든 종교는요, 인간 나를 강조합니다. 네가 이 경지에 이르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삼천배를 하고 네가 집념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그걸 가리킵니다. 좋은 것 가리키지만 모든 인간의 노력을 가리킨 게 종교입니다. 교회마저도 그렇게 가리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연약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근원은 성경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요? 떠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하면은 저주 재앙 안 와야 되잖아요. 안 옵니까? 국가적으로 재앙이 오고 가정과 가문에 저주가 내리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저주 재앙을 막지를 못하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뉴스 안 보셨습니까? 눈만 뜨면 살인하고요. 돌아서면 자살. 부딪히고 다니는 사람마다 정신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지마 살인. 가정이 수시로 깨지고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 문제 심각하고요. 근본 원인을 우리 석가모니께서 굉장히 괜찮은 양반이에요. 잘 보신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근본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모든 인간이 문제가 다 왔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분이 인간에게는 필요해요.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 죄가 없어지고 아닙니다.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드러나면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저주와 재앙 문제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단을 인간의 힘으로 못 꺾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학문, 세상 철학에 속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학문이 수준이 있다니까요. 들어보면 맞아요. 뭐만 없냐? 구원만 없고 하나님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유다서를 보면서 이거 뭐 우리 교회하고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가요 커지고 발전하면요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옵니다. 여기도 잘하면 신천지가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한번 왔잖아요. 2년 전에 신천지 한번 와가지고요. 목양실에 와가지고요. 딱 들어보니까 신천지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대충 알잖아요. 그래가요 눈 딱 째려보면서요 막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 해버렸거든요. 그냥. 벌벌 떨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어디 감히 들어옵니까? 주소 잘못 찾았지.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랑 상관없지만 우리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의 내용은 교회 안에 자꾸 거짓 교사들 돌아가지고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오해시키고. 지금 여러분 이거 한번 토요일 날 다 읽어보시고 오셨겠죠? 그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보면 아실 겁니다. 이때요 복음을 오해시켜가지고요 그리스도 부정하고요 복음 받았으면 됐지 막 살자는 거예요. 음란하게 막 살고 막 먹고 막 놀자는 거예요. 예수님 다 죄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 복음을 교묘히 그리스도를 교묘히 이 거짓말하는 이 이단들이 돌아가지고요 복음 운동을 막으려고 막 방해한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작은 첫 번째로 유다서 1장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자 여러분이 이 지금 옆에 신천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여러분 매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영적인 통장에 차곡차곡 잘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모세 시대에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 시대는 선지자에게 사사 시대는 사사에게 말씀을 주셔서 백성이 전파했거든요. 지금 똑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마세요.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각인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나중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속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말보다 더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동네 친구들보다 더 그 말보다 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말을 속지 말아야 되냐? 19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이 세 종류의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귀로는 듣죠. 목사니까. 그러나 이 세 종류에 있는 사람 말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분 없거든요. 그러나 앞으로는 올 수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와 성도 간에 분열을 일으키고요. 장로와 성도들 간에 분열을 일으키고요. 여러분과 여러분들 간에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누가 사람이 그래 살고 싶겠습니까? 사단에게 잡히면 그래 되거든요. 그럴 때 뭐라 말할 때 그 말에 여러분들이 감동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에 속한 자도 있습니다. 신자지만 육에 속한 자 있어요. 그런 사람 말도 여러분이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또 성령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불신자의 말을 여러분 진짜요. 잘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보니까 성도들이요 거의 대부분 언제 무너지냐면 전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도 하지 않는 성령이 없는 자의 말에 감동받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친해도요 그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2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시기 바라고 성령으로 24시 기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 속에 있으셔야 돼요.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며? 지키며. 여러분 자신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뭘 기다리라고요? 긍휼을 기다리라.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들이란 말은 확신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럴 때 정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23절 또 어떤 자들을 뭐하라고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지금 불 가운데로 뛰어드는 중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막 그 타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죄는 미워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다. 이제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여러분들 하나님이 능히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제가요 바람 쐬러 잠깐 밤에 9시쯤에 나갔는데 놀이터예요. 예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놈이 너무너무 귀엽게 생긴 거예요. 할머니가 애를 데리고 이렇게 바람 쐬러 나왔는데 그 13개월 됐답니다. 자, 이런 아이들 여러분 좀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저귀 차가지고 궁뎅이가 뒤에 이렇게 불룩하게
귀여워 죽겠는 거 있죠. 그 원래 어른들이 애들 키울 때 이쁜 줄 모르고 키우잖아요. 좀 애들이 크고 나면은 할머니들이 왜 손주 보면 너무, 손주 또 애들 보면 너무 귀여워하잖아요. 내가요, 요 놈을요, 한 번만 안아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 할머니한테 정중히 부탁을 드렸죠. 무심인지 가시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할머니 죄송한데, 이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딸이라는 거예요. 아, 저 죄송한데 제가 딸이 없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봐드리죠. 제가 웃기죠. 할머니가요, 아유, 마음이 넓으세요. 아,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요, 요 놈이 막 미끄럼틀 타러 가는데요, 다다가가지고 딱 안으려고 그러는데요, 갑자기요, 저거 누나, 3살쯤 됐는가 봐요, 언니. 딱 오더니 확 저를 밀치면서 딱 먹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기가 차가지고요, 겨우 허락 받고 한번 안으려고 그랬는데,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휴, 얘가 지 동생을 밖에서 이렇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결국요, 내가요, 뭐 못 껴안고요, 틈을 노린 거죠, 계속. 딴짓 할 때 딱 가가지고 확 알아버렸거든요. 제가 이거 어제 본문 읽으면서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자. 3살 된 애가 13개월 아이도요, 보호하더라고요. 여러분,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자.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짓에 속지 마시고 진리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의지할 필요도 없고 사람 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람 말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오후의 메시지가 뜻을 정하라, 뜻을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후랑 연결해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원래 먹어야 되거든요. 왜 안 먹은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채식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왕의 음식이 저게 전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게 자기는 싫었던 겁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간 상태에서 다니엘이 남의 나라에서 한 고백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어떤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문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문을 사단이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 삼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똑같이 내려갑니다. 그게. 우리 가문을 무너뜨린 이 저주가요, 계속 되물림 됩니다. 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결단을 시작해야 되겠다.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겁니다. 나는 거짓말에 감동받았던 우리 조상들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감동받을 것이다. 그런 결단하시기 바라고요. 나는 연약해도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런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말에 감동받지 말고요, 사람 말에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가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거짓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